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사가 되었는데 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가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가사가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첫째 날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 12장까지의 전체적인 서론 부분입니다. 그 1장의 핵심 주제는, 핵심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라와 개인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다. 다니엘서 2장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 3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선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선장이라는 일 자체가 참 힘들잖아요. 거친 삶을 살다가 변화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병상에 곁에 있으면서 자네가 참 거칠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변화가 됐다고, 무엇이 자네의 인생을 변화시켰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선장이 잠시 눈을 감고 있더니 친구에게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한 배의 과거에 선장이었을 때 하루는 구조 요청을 하는 무전을 받고 침몰 중이던 한 배로 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구조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조한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선장과 4살 된 딸과 선장의 아내를 구했습니다. 그때 구조된 선장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선장이죠, 그 침몰한 배의 선장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도의 말을 하면서 이 구조하러 간 선장에게 자기의 4살 난 딸을 잠깐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좀 드릴 테니까 이 딸을 잠시만 안아달라고 그렇게 그 선장의 아내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한 선장이 그 딸을 잠시 안고 있습니다. 그 선장의 아내가 기도가 끝나니까 그 딸이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걸 딸이 봤기 때문에, 엄마, 이 아저씨가 하나님이야? 그 딸의 말을 듣고 선장의 아내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이 말을 구조하러 갔던 그 선장, 인생을 거치게 살고 그렇게 살았던 선장이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생물도 사용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 하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좀 조용히 시키라고, 저렇게 행렬을 좀 환호하는 열광하는 무리들을 조용히 좀 시키라고 하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뭐가 소리를 지를 거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어겼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별을 전했어요?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 못할 짐승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무생물인 돌멩이를 가지고도 기별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인격과 또 성품이 변화가 되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차적으로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기별이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끝에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기별입니다. 제가 다시 읽는 다니엘서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건지를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로 된 스토리가 있는 본문은 그 첫 번째 뭐를 보시는가 하면 전체 흐름이 뭔지를 보시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3장의 흐름, 전체 흐름을 이야기하면 주어하고 동사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보시면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뜻을 세운 게 맞지만 하나님이 뜻을 세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 3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다니엘의 친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체 흐름을 우리가 간단하게 잡으면 그 다음부터 육하원칙을 가지고 물어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육하원칙 중에 이야기에서 중심은 왜라 그랬습니다. 그걸 이야기 떠올리시면 모든 본문보다는 특별히 이야기식의 본문은 더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이 세 사람을 구원하셨나?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집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하셨나? 말 그대로 이 본문에 나와 있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 용광로겠지요. 던져진 세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누가 구했는가? 다니엘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 본인의 표현으로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표현합니다. 이건 구했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구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용광로 속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용광로 속에. 구원하신 방법이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스토리에서 이야기식으로 된 본문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런 액션과 행동을 취하셨는지 이유와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세 사람의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하지요. 더 중요한 목적이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이 세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개명된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죠. 시대의 소망 28쪽.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는데 이스라엘이 성실했더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뭐가 되는 상태에서 그들이 번영되고 존귀하게 되면서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거라 그랬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취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뭐와 뭐를 받는 가운데, 처음 들으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들이 굴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들이 굴욕을 당한 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중심 사상은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불신자에게, 이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느부갓네살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불신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2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노란 부분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딱 소식을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뜻대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번 주 집회 있기 전하고 그래서 6일, 5일 동안 잘 참석해서 말씀 잘 들으면 좀 달라질까요? 옛날처럼 그대로 돌아갈까요? 예, 그렇게 변하고 달라진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2024년 10월 23일자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19층 아이와 18층 할머니가 나눈 편지라는 제목이에요. 19층에 사는, 아파트 19층에 사는 한 유치원생이 그 18층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편지 왔어요 뭐 똑똑 하면서 이게 이제 써서 할머니 사는, 할아버지 사는 아래층 집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거기 너무 뛰어가지고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끄러웠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18층 할머니야라고 또 답을 쓴 거예요. 답을 쓰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답장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사가 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쓴 유치원생 엄마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지는 유치원에서 층간 소음에 대해 배운 날 아이가 아래층 노부부에게 주기 위해 직접 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치원에서 배운 아이들 중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 단지니까. 층간 소음의 그것에 대해서 배운 아이들이 다 이런 편지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썼다는 거죠.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뛰어놀 때 밑에 사는 집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생각해가지고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뭐 한 거죠? 배우고 들은 거를 곧바로 뭐 한 거죠?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어린 아이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예요? 또 목사님 와서 이런 설교 하나 보다? 듣고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이 가슴에 딱 새겨져서 뭐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죠?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욕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3번 말씀합니다. 물론 더 말씀하셨겠죠. 다니엘이 옆에 있었으니까. 어제 한 번 말씀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오늘 또 한 번 말씀하고 내일 또 한 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결국 예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잠들어요. 이방 왕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갈대아 왕들의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아갓 왕이, 아갓은 갈대아인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아갓 왕이 자신의 땅에 있은 지 10년에, 왕이 된 지 10년에 이 말입니다. 기슬레월과 테벳월 사이에 아갓에서 반란이 일어났대. 그는 무력으로 많은 자신의 군인들을 죽였다.
자기 손으로 친히 대적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통치하에 있을 때 10년 만에 군사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우두머리가 침입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1대1로 싸움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할 수도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통치 10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되었으면 끊임없이 대적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지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게 고대 왕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서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고 니네 다음에 다른 나라, 금머리 다음에 은가슴 두 팔로 표현하는 다른 나라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마침내 돌나라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통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한 꿈을 보여주었는데, 감동은 받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 나라 지켜야 되겠다. 내 왕권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에서 보여준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금으로 뒤집어 씌운 그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가리키는 옛날 그 측량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 한 45cm라 그러는데 계산하기 쉽게 한 50cm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면 30m예요. 30m면 높죠? 여러분, 저기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이 받침대까지를 포함하면 93m인데 자유의 여신상 발끝부터 이 머리까지가 34m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의 동상이 받침대를 포함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유의 여신상의 이 동상만큼 조금 안 되는 굉장히 큰 신상이었다는 거죠. 그걸 다 뭐로 씌운 거죠? 금으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녹여서 발라야 되니까 이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용광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녹여가지고 발라야 되니까 미처 아마 철거를 못했는지 이 옆에 풀무불, 용광로가 있었다는 거죠. 도라평지에 세웁니다. 그런데 세워놓고 바벨론 오케스트라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속국에 있는 그런 고관들,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자기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바벨론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나올 때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세 친구가 1장에 보면 이 친구들은 지방의 도의 관리로서 통치를 하고 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는 잘 몰라요. 이때는 뭐 출타 중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 친구가 불려와서 시험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1차적으로 한번 음악이 나올 때 절 대부분의 사람 모두 다 했죠.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왕에게 보고되었고 왕은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노란 부분에 보면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17절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겠습니다. 이것만, 이런 고백만 해도 믿음이에요. 근데 뒷부분, 노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은 일차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고 지방의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 그런 고관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주신에 대하여서 이 경배를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강화와 여기 말하는 왕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경배가 이 절을 하는 데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근데요, 안 건져내도 절 안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건져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면 죽는데도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할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구해주면, 병 낫게 하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하면, 남편 사업 잘 되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여기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어요.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근데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하죠. 이 신하는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을 대표하였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이 서로 수락되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병들었는데 고쳐주면 하나님으로 믿고 아니면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건적인 믿음. 우리도 그럴까요? 많은 경우 그래요. 병 났을 때 자기 어머니든지 가족 중에 병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게 안 해줬다고 교회 떠난 사람 저 여러 명 만났어요. 하나님 병 다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병 다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런 말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병 나면 다 병 났을 때 야고보서에 보면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랬어요. 병 났을 때 기도하면 다 고쳐준다고 성경에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라도 그렇게 기록해놨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셔요. 참된 믿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시작.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는 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버나드 쇼가 영국 극작가, 아일랜드 극작가인데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데서 오는 비극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데서 오는 비극이다.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데서는 비극 같아요. 그죠?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되었을 때도 비극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못할 때도 이게 병이 돼요.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문제가 더 생기든가요? 문제가 수습이 되든가요? 배우자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서 속은 순간적으로 시원할지 몰라도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했을 때 속은 시원한데 그거 해결 안 돼요. 문제 더 커집니다. 교인들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쟁 굉장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원회 어떠셔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직원회가 참 여러분 직원회는요 교회에서 직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표준과 수준이 나타납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를 때 그 어떻게 대화로 풀고 어떻게 화합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그게 성도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재림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살려면 자기 신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교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교리적인 확신을 갖는 게 어떤 사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내가 갖는 생각이 교리적인 확신으로 100%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교리적인 100%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의견이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의견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걸 서로 상충되면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내게 수렴이 안 되면 싸우는 거죠. 하고 싶은 말 해버리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졌는데 인생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했어요. 요단강 뭐예요? 물이 풍성한 그곳으로 가면서 점점 소돔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롯의 인생이 비극이었어요? 잘 풀렸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서 인생이 쫄딱 망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 롯이 만약에 자기 인생이 소돔에 들어가서 요단강 들을 택하고 점점 소돔으로 가서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딸들과 자기 사이에 그런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알았으면 그 길을 가려고 그랬을까요? 죽어도 안 간다 그랬을까요? 그죠? 근시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가? 이 믿어 보시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다른 말로 뭐야?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제일 좋은 게 뭔지 알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대. 그때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길이 제일 좋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 못 맡기죠. 내가 다른 길 선택하는 거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라사키 모모코라고 하는 한 일본인 사모가 쓴 글입니다. 이 사모님이 폐암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자녀가 4명이에요. 그 4명이 다 어려요. 그 어린 자녀를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자기 유품들을 정리하고 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 개 쓰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구나. 역시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구나. 엄마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쓴단데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단데 엄마는 울고 있지만 불평하지는 않는데 너희들이 가엾기는 하지만 자신을 연민하지는 않는데 그러니 부탁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거라. 설사 약간은 원망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거라. 시편의 되풀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길 바란다.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어린 내 자녀 두고 남편이 목사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건져내면 하나님 믿겠다 이게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건적이. 제가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이후로 떠나고 나서 코로나 시즌에 이제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예배를 그 전 교회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보았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청년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그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대에 다니는 재림 청년이었고 지금은 의사예요. 안식일에 시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날짜 바꾸고 그렇게 이제 근근히 졸업을 하려고 시험을 치는데 한 학기에는 한 교수님이 토요일에 무조건 시험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평행하게 하다가 이 청년이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교수님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다 그래요.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의학의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예배에서 부르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제 삶의 간증일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교수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거의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계속 찾아가가지고 다른 날짜에 시험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안 된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꼼꼼히 기도하다 이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안식일에 시험을 안 치면 못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가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교수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교수님이 굉장히 고민했다 그래요. 내가 끝까지 이 날짜를 고수하면 한 여학생의 인생을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그 교수님이 생각 바꿉니다. 계속 찾아갔을 때는 안 바꿨는데 이메일 받고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하고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예수님을 소개하며 정말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 집사예요. 많은 일을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풀무불에 넣어야 돼요?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와, 이만한 믿음이면 안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셔요. 큰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으로부터가 아닌 시련 속에서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저 정도 믿음 갖기 힘든데 그럼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셨어야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져요. 근데 이게 보니까 23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유대인 학자들은 이 네 번째 나타나는 존재를 가브리엘 천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존재가 가브리엘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열과 냉을, 찬 것도 주실 수 있고 뜨거운 것도 주실 수 있는 그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이런 불꽃을 태우는 거예요. 이번에 불난 거 봤잖아요. 의성, 그죠? 확 지나가면 다 태웁니다. 근데 그 태우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불꽃이 그걸 상실했다는 거죠. 이교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 왜냐하면 신들의 아들, 그 사람들은 다신론이니까 신을 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 그 다음 보셔요. 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사람이 오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 해주었으므로? 말해 주었으므로 불 가운데 있는 넷째의 모습을 보고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랬고 이 세 친구들도 왕궁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한테 뭐 한 거예요? 전도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실 겁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존재가 나타나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는 그 풀무불에 같이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페이블 고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대총회 산하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가 미니스트리지라고 하는 잡지인데 그 잡지의 편집장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미국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굉장히 영감적이고 정말 탁월한 목사예요. 이 사람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루마니아 사람 중에 굉장히 영성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개신교회 중에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사람 별명이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이분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사업을 했어요. 재봉 관련된 사업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근데 자꾸 그 루마니아 합회에서 이분을 목사로 하라 그래요. 사업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목사를 해요. 나중에 목사하고 나서 월급을 받으니까 자기가 버는 돈의 100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목회를 합니다. 교회를 4개를 맡아요. 전부 다 완전 조그만 교회, 이상한 교회 그렇게 맡았는데 2년 만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앞두고 그 교회를 돌아보고 방문 다니고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들어오는 한 청년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막 다 부러져요. 머리도 다치고 막 등뼈 부러지고 뇌에 출혈이 있고 다리, 탈골, 엉덩이, 팔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료진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죽어요. 근데 그 소년의 이름 청년이죠. 메네메네. 19살 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를 알아서 손과 발을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 동네에서 다 아는 굉장히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재림교회 목사가 교통사고로, 물론 그 친구가 뛰어들었어요. 제대로 안 보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조금 있으면 전도회를 해야 돼요.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고야 목사님이 망연자실하죠. 하나님의 사업이 받을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말이죠. 때에 그 영안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청년을 제가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다 압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주변에서 전도회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 청년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와,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어 지금. 근데 사람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가 옆에서 보니까 기가 차요. 자기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의사가 막 조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내와 고야 목사님의 아내와 고야 목사가 밤새도록 붙어서 그 영안실에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새벽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에 유족들이 찾아와서 그 유가족들을 만나러 바깥에 잠깐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안실로 다시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사람이 막 모여 있어요. 고야 목사님이 가보니까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어요. 의사들이, 의료진이 빨갛 뒤집혔습니다.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다시 찍어보니까 머리 뇌출혈이 있었고 뭐 다 부러졌는데 팔 하나 부러졌고 다리 하나 부러졌고 다 멀쩡해요. 그리고 살아있어요.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친구가 말을 더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정상인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할 때는 저는 다리, 잘 움직일 수 없던 손이 멀쩡하게 나아서 완전하게 수족이 움직여지면서 퇴원을 합니다. 몇 달 뒤에 그 지역에서 전도회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사람이 모입니다. 이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뭐 하시는 분? 살리시는 하나님. 제 이야기 들었을 때요, 만약 우리가 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까요? 우리는 아예 안 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분은 그 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자관 살아있는, 정말 제가 이분의 이야기 들으면 같은 목사지만 저는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요. 앞으로는 뭐 예수님 재림 전에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때 준비된 사람에게 대징투에 보면 병자들을 그렇게 치료하고 할 수 있는 능력,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런 위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이 임할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들 몇 사람 나오죠? 다니엘 6장에 보면 삼손, 그죠? 다윗, 그렇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불의 세력을 멸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뭐 사울 같은 경우 칼 던질 때 다윗은 얼마나 많이 피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함,
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마르다 마리아, 그죠? 그 사람들은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사람들은 아들이 일어나고 오라버니가 일어나는 그 부활을 경험했어요. 앞부분에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기록된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베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으로 계속 끝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믿음의 모습도 나와요? 색깔 다른 부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경의 역사와 교회 역사에서 고난받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했어요? 가족들이 다 자식들 혹은 배우자들, 부모들이 부활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부활한 사람은 손꼽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같은 경우 돌에 맞아 죽었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므낫세 때 톱으로 켜서 죽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런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 되었고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차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도 나을 수 있고 심지어 부활도 경험할 수 있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있나? 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적냐 없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요한이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침례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 초기 교회에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초기 교회 할 일 얼마나 많았어요. 침례요한 살아 있었으면 큰일 했지요. 근데 여기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년에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대. 그러니까 요한이 왜 죽었어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죽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아니요. 카타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할 것이었다? 침례요한을 생각하실 것이었대. 할 것이었대. 그럼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인정했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구원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반드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쓸쓸하게 감옥에서 죽습니다. 감옥에서 후년에 죽어갈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지 않고 침례요한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죠. 이 침례요한의 간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갈 길을 따라간 것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잖아요. 침례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그들은 누구냐면 후에 순교당해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침례요한 보고 저 사람도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고 잠들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요한은 이 잔을 마셔야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말 보십시오. 하늘로, 시작, 읽어봅시다.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 두 사람 꼽으라면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에녹. 그죠? 하늘로 살아서 승천하고 불병거 타고. 근데 그렇게 하늘로 간 두 사람, 엘리야하고 에녹하고의 마지막과
침례 요한의 마지막을 비교하면 이 사람의 모습이 더 초라하고 그 사람들이 더 영광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지. 우리 눈에는 불병거 타고 갔으니까 저 사람은 최고 영광스럽고, 쓸쓸하게 감옥에서 여자의 그 한마디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침례 요한은 굉장히 비참하고 비굴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도 뭐 했다? 하나님이 눈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22장이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 제일 마지막 끝에 뭔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그분의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영광 받고 싶으셔요? 아무나 못 받아요. 제가 목회할 때 한 분은, 목사님, 제가 마지막 시대 때 순교당하면 어떡할까요? 저 죽는 거 정말 겁납니다.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순교 아무나 안 당합니다. 순교는 자기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특별한 상황에서 구원할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 아무나 순교 안 당합니다. 그래요? 진짜 아무나 순교 안 당합니다. 본인은 준비가 되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하는 특별한 무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는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건 믿음 없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 반드시 자신도 그 불 속에 들어가 함께 걸으신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왜 하나님 나 이 고난에 안 들어가게 하셔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루기 원하는 것이 있으시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충성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전도의 이제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 할지라? 찬송할지로다. 첫 번째 이제 그 꿈 신상을 보고 한번 하다가 또 막 반란이 일어나고 또 하니까 잊혀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백하죠. 이는 사람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기 선지자왕이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높임을 받았다. 그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낙성식에 초청받았던 여러 나라의 대표자라 말미암아 각 나라에 전달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대. 하나님 이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물론 말 못할 짐승을 통해서도 하시려면 하실 수 있고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좀 드러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한 대학생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어느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아버지한테 갔더니 그 아버지가 대학생인 아들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 아들아, 이번 힘든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자
그 자기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인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니 아들아, 이번 힘든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아빠는 기대가 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 하대요. 믿음 있는 아버지, 믿음 있는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셨는지, 아마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동료 4명하고 함께 죽은 짐 엘리엇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짐 엘리엇의 부인이 쓴 책이에요.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평소에 썼던 일기장, 편지, 글들을 모아서 만든 것인데, 이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근데 4명의 이 친구들과 함께 그 미개한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갑니다. 먼저 그 경비행기를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면서 선물들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당신들 도와주러 왔다. 하고서 이제 강가에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족민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상황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전부 다 호주머니에 뭘 차고 있었는가 하면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 들고 싸우는 게 쉬워요? 권총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 권총을 썼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권총을 끝내 쓰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개죽음이었대. 한 부류는.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텍사스나 시카고 그쪽에서 쓴 한 신문 기사 제목은 이것 얼마나 쓸데없는 죽음인가, 낭비의 죽음인가. 그래서 한 기자가 와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아내는 또 굉장히 울분해해서 남편이 준비된 이 일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사람이 살았던, 짐 엘리엇이 살았던 평소의 어떤 신념 같은 거, 기도 같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 보면 이정표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면 부산 몇 킬로. 그건 직선 도로잖아요. 보고 갑니다. 몇 킬로 남았구나. 근데 어떤 길은 갈림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자기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분기점의 갈림판의 표지판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막 살던 사람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하는,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아무나 못하는 기도예요.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고. 여러분, 이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가서 선교도 못해요. 나중에 이제 이 죽은 사람들의 부인들, 아내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거기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돼요. 어쨌든 이 일 후에 미국이 굉장히 신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재림교회가 보여주는 지표, 한국 개신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들,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이렇게 비춰져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여져요? 어떠셔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는 삶에 안식일에 교회에 와 계시는 것 빼고 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모습이 좀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한번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죠. 다니엘서 이 3장은 종말론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탄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한 사람도 멸할 수 없을 것이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지니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짐승의 우상, 매매를 금지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절하게 할 것이고 할 것인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다 경배하고 물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이름이 기록된 채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충성스럽게 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종에 가면 엘프레드 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기념인 이 그림이 되게 한 10m가 넘어요. 근데 이 그림은요, 여기서 봐도 다 봐도 이 눈하고 맞아요. 여기 지나다니면서 쭉 앞에 가보면 다 눈을 자기하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것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있어도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하고 눈이 맞춰서 예수님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늘 가는 길이에요. 저기 밑에 제목이 그겁니다. 좁은 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을 돕지 아니하신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 늘 고정하셔서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이 나타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능력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고 또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셔서 꿈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세 친구를 통해서 두 번째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드러내시려고 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절대적인 신념과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기도 응답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도록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